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의 말씀의 제목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영적인 눈을 가지고 삽시다. 영적인 눈을 가지고 삽시다. 아멘. 이 말씀을 읽고 듣고 보는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폭포수와 같은 은총이 저와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전기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벌레의 눈으로 살지 말고 새의 눈으로 멀리 내다보자. 대구 영신고등학교 설립자인 고 박재석 목사의 인재양성관이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이 박재석 목사는 좁은 비극의 땅에서 태어나서 일제 침략기와 6.25 전쟁을 몸소 겪으면서 온몸으로 깨우쳤습니다. 교육이 힘이라는 것을, 인재를 키워서 나라를 살리고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 그는 국토가 좁아도 큰 인물을 키워내면 큰 나라가 될 수 있다는 소망과 믿음을 품고 자신의 생애를 교육 현장에 투자했습니다. 이 박재성 목사는 한국보다 작은 이스라엘이 수많은 세계적인 인물과 세계를 움직이는 두뇌들을 배출한 힘은 역시 교육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 민족에게 투철한 성경적 가치관에 따른 교육이 흐르고 있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곧 벌레의 좁은 눈이 아닌 새의 눈으로 멀리 내다보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이사야 성경에 보면 40장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낭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같을 것이요 다름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마치 독수리처럼 날아오르고 독수리처럼 멀리 내다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조류의 왕 독수리는 가까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멀리 있는 것까지 내다보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높이 오르기 때문입니다. 높이 오르면 오를수록 멀리 내다보는 능력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여호와를 앙망하고 높은 뜻을 갖게 되면 독수리처럼 멀리 볼 수 있는 영적 눈을 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간략하게 소개하면 마태복음 13장은 이 7가지의 비유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7가지의 비유를 모두 말씀하신 이후에 그곳을 떠나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행하셨던 대로 자신의 고향에 돌아가서 또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럴 때에 그 회당에서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듣고 사람들은 깜짝 놀라게 되었습니다. 그 지혜가 너무나도 놀랐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아니 어찌하여 이와 같은 사람으로 이와 같은 지혜를 가질 수 있는가 하며 놀라게 되었고 궁금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이 사람이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어머니 마리아 또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가 아니냐? 그 너희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느냐? 그런데 이 사람이 모든 것이 다 어디에서 났을까? 의문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배척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쳤는데 그들이 배척하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는 예수님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또 주님을 신뢰하지 아니함으로 그 많은 능력을 그곳에서 행하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성적인 눈으로 성경을 보면 육체적인 예수님만 바라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보는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성을 도구로 성경을 이해하고 믿으려고 하는 견해입니다. 대부분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성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다 신화로 다 취급을 해버리고 믿지 않는 것이죠. 또 하나는 믿음을 도구로 성경을 이해하고 믿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부분 보수주의 신학자들이 그렇게 믿고 따르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로 성경을 이해하고 믿는 것인데,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이성적으로 성경을 보는 것을 비판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오히려 무턱대고 믿는 사람보다는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면서 믿으려고 하는 자세는 더 이상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이 이성만을 가지고 성경을 이해하고 믿으려 하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성으로는 성경을 이해하고 믿을 수가 사실은 없습니다. 만약에 이성만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믿을 수 있다면 어쩌면 머리가 똑똑한 사람들, IQ가 높은 사람들, 박사학위나 대학 교수나 아니면 나름대로 천재적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 성경을 보고 다 이해할 것이고 다 예수님을 믿어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똑똑하다고, 머리가 좋기 때문에, IQ가 높으니까 성경을 이해하고 믿는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무턱대고 믿는 것은 옳은 것인가? 의심 없이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 자체를 믿는다면 정말 그 사람의 믿음은 좋은 것인가?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는데 그것을 무턱대고 믿는다면 그건 좋은 방법이 아닌 것이죠.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데 믿음이 생길 수 있을까요?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아니,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을 이해하고 또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기독교의 비밀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믿음은 검증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물론 성경에 나온 이야기들을 검증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과학적으로 검증하고 그런 거 있지만 영적인 부분들을 검증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니, 어렵다고, 불가능하다고 말해도 가히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이해하고 또 성경이 믿어지게 되는 것은 인간의 이성이 아니라 성령의 조명하심, 성령의 도움으로 이해되고 성령의 도움으로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도움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지 않고 또한 성경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질 수가 없다는 것이죠. 성령을 통해서만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이성적인 시각으로 성경을 보는 이들은 스스로 성경을 이해하고 믿으려고 한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스스로 성경을 이해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성령의 도움 없이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인간이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긴 해요. 그러나 그것이 이해한다고 믿음으로까지 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을 보고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두 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볼 때에 이성적으로 이해할 부분이 있고 또 믿어야 할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해할 부분을 믿으려고 하고 믿어야 할 부분을 이해하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예를 든다면 이런 것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내 아내를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것을 믿습니까? 라고 얘기하면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건 이해할 부분이에요. 여러분, 내가 아내를 사랑하면 아내가 나에게 더 사랑해 줄 거예요. 내가 아내를 사랑하면 아내로부터 얻는 유익이 더 많을걸요. 일단 반찬부터 달라질걸요. 그러니까 사실은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곧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실 남편을 사랑하는 것이 곧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원리예요. 근데 이런 것은 이해할 부분인데 이걸 믿어야 될 것으로 착각을 하는 것이죠. 예를 든다면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믿어야 할 부분들은 이런 것입니다. 홍해가 갈라졌다. 이걸 여러분 이성으로 이해하려고 하니까 힘든 것입니다. 요단강이 갈라진다. 이걸 이성으로 이해하려고 하니까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는 거야. 소리쳤더니 무너졌다는 거야.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죠. 이걸 이성으로 이해하려고 하니까 이걸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정녀 그 처녀의 몸에서 어떻게 아이를 출생할 수 있겠느냐. 의학적으로 이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거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성으로 이해하려고 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올 수 있느냐는 것이죠. 이성으로는 이해가 되죠. 근데 이거를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해가 되지 않는데 믿느냐는 거죠. 여기에 비밀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안 되는데 믿어지는 것. 그것은 성령의 조명하심. 성령의 도움 없이는 믿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영적인 눈이 열려야 이 부분이 이해가 되고 이 영적인 부분이 여러분 믿어지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도움을 갈구하는 하나님, 나는 믿어지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이해되게 해주시고 믿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성적인 눈으로 보고 예수님을 육신적인 예수님만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니, 이 부모도 내가 다 아는데, 이 형제들도 우리가 다 아는데 왜 자꾸 이러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육신적인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또 생각해봐야 할 두 번째 부분은 이성적인 시각으로 성경을 보고 인식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을 합니다. 비판합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쳤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는 놀랬습니다.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듣고 사람들이 왜 놀랬을까? 예수님의 가르침은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의 가르침과는 완전히 그 권위와 그의 가르침과는 완전히 달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8절 29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침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로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르침에 놀란 이유는 그의 가르침에 권위가 있었습니다. 그의 지혜가 놀랐습니다. 야, 이 사람으로서 어떻게 이런 지혜를 갖고 있지 할 정도로 놀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서기관들의 가르침과는 전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놀라운 다른 가르침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했을까요? 아니,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랐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그 권위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그 서기관들과는 다른 그런 가르침이었다면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그 예수님을 따라가고 그 예수님이 원하는 것들을 추종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이 정상적인 것이죠. 근데 왜 예수님을 배척했을까? 라는 것이죠. 먼저 여러분, 이 배척했다고 하는 말을 원어적으로 보면 버렸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오해하다 또는 시험에 빠졌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그 예수를 버려버렸다는 거예요. 그 자신들의 생각 속에 있는 예수님을 버려버렸다는 거예요. 시험에 빠져서 오해해서 버려버렸다는 것이죠. 앞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정말 주님의 가르침에 놀랐으면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배척하고 주님을 버리고 주님을 오해하고 주님을 시험에 빠지고 그 예수님을 자기 마음속에서 생각 속에서 빼버렸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다가요, 이 말씀이 개인적으로 제가 큰 은혜를 입었어요. 그래서 혹이라도 내가 잘못 깨달아내서 주석을 조금 찾아봤더니 저와 생각이 같은 주석을 한 학자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인 놀라운 지혜가 있었어요. 근데 그 지혜가 있었는데 그 지혜 속에서 지혜를 이 사람들이 뭐라 그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이 가르치는 그 가운데 자신이 메시아임을 그들에게 전했던 것입니다. 자신이 구원자임을 전했던 것입니다. 선지자적 권위를 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자신이 누구인가 하나님의 아들됨을 전하니까 이들이 깜짝 놀라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거 뭐지? 이렇게 된 거예요. 너무 의아하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하는 반응을 보이며 표정을 보이면서 그들은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아니 예수의 그 부모가 그 목수의 아들 아니야 저 사람이. 제 부모를 내가 다 알고 있는데 말이 아니야. 그 형제들도 야고보도 있고 요셉도 있고 시몬도 있고 다 이렇게 다 있는데 그 너희들도 다 우리 곁에 있는데 아니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그러고 주님을 배척했던 거죠. 왜 그렇지요? 이성적인 눈을 가지고 주님을 보았기 때문에. 이성적인 눈, 이성적인 시각을 가지고 성경을 보고 성경을 인식하면 예수님을 좀 더 적극적으로 말하면 배척하는 겁니다. 비판하는 겁니다. 기독교를 비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성적인 시각으로 성경을 보고 믿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건데 예수 믿는 것을 이성적으로 믿을 수 없게 하고 또 더 나아가 그 성경을 깨닫지 못하게 하고 또 믿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는 예수님을 비판하고 예수님을 배척했다. 이거 누가 제일 좋아할까요? 사탄이 제일 좋아하는 것이죠. 사탄에 사로잡히고 귀신에 사로잡히고 우리가 이 세상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결국은 영적인 것들을 볼 수 없도록 만드는 것. 그거 누가 제일 좋아하는 거죠? 사탄이 제일 좋아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탄은요 예수님을 보는 순간 소스라치게 놀랍니다. 예수님을 보고 소스라치게 놀라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증거했습니다마는 군대 귀신 들렸던 자가 예수님을 보자마자 소리를 치면서 나사렛 예수여 우리는 당신이 누구인지 압니다. 하나님의 아들 아닙니까? 우리를 멸하려고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우리를 무적의 속에 집어넣지 말아 주십시오. 그리고 막 애걸복걸 하다가 우리를 저 돼지떼 속에 집어넣어주면 안 되겠습니까? 주님이 허락하십니다. 그랬더니 그 돼지떼 속에 들어가서 몰사하여 죽었던 사건입니다. 소리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관계가 굉장히 좋아요. 사람들 인간관계가 좋은데 개인적으로 참 좋은 얘기하고 뭐 인간적으로 얘기할 땐 너무 좋은데 영적인 얘기를 하면 딱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뭔지 아시겠어요? 영적인 얘기만 하면 확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거는 바로 영적인 문제예요. 사탄이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건 대단히 중요한 것이. 그래서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눈이 열려야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사실 이성적으로 예수님을 믿을 수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 부분은 상당히 신학적인 부분이긴 합니다. 조금 어려운 부분이긴 하지만 여러분이 잠깐 들어주십시오. 성경에 보면 누구든지 예수를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느니라.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는 말로 들립니다. 그러나 우리 장로교 신학은 그 칼빈이 주장하고 있는 그 신학은, 또 성경이 깊이 말하고 있는 그 신학은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나 예수님을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자기 백성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예수님을 믿을지는 정확히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다 믿는다라고 말하기는 더더욱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택한 자를 믿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누가 구원을 받을지 아무도 모르지만 그들이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세상 방방곡곡에, 세계 방방곡곡에, 열방에 또는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명이 있고 또한 책임이 있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을 다 믿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기 백성, 그걸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유기된 백성과 택한 백성이 있습니다. 유기된 백성은 버린 백성이고, 택한 백성은 여러분 하나님이 택자를, 예정된 자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보였습니다. 여기서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분명히 자기 백성이라고 하는 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은 자기 백성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나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네. 그러므로 예수님을 아무나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은 이성적으로 믿을 수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 더 잘 알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믿습니까? 믿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믿느냐는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이해하고 믿는 것은 성령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여러분 혹이라도 교회를 다니는데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성경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는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 않아요. 이해하고 싶은데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성령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이 훨씬 더 정직한 기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탄은, 이 귀신들의 장난은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게, 또 우리가 성경을 믿을 수 없도록 우리에게 철저하게 인본주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성경을 보도록 우리를 그렇게 인도합니다.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여러분의 삶의 현실 앞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인간적인 눈으로 보게끔 하는 그런 사탄의, 귀신의 전략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보다도 영적인 눈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악한 것과 선한 것을 구분할 능력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는 배척하는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구약시대의 선지자가 고향 사람들로부터 질책을 받는 경우가 있음을 상기하시면서 자신에 대한 그
고향 사람들이 배척하는 것들을 받아들였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해요. 선지자가 고향이나 자기 집에서 존경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선지자는 밖에 나가서는 다 존경을 받는데 집 안에 들어오면, 자기 고향에 들어오면 존경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존경받지 않음이라고 하는 표현은요, 원어적으로 보면 아티노스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비천한 표현이에요. 예수님을 존경하지 않는 것은 그만두고 비천하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취급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나사렛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존경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아예 비천하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들이 예수님을 비천하게 여기고 존경하지 않으니까, 그를 신뢰하지 않으니까, 그를 믿지 않으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본문 우리 57절과 5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에 대해서는 존경받지 않으니 법률이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여기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신뢰하지 않고 믿지 않으니까 무슨 기적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을 신뢰하지 않는 자들 앞에서 더 이상의, 오늘 성경에는 능력을 행하지 않는, 일본어 성경에는 기적을 행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선지자가 자기 고향에서 존경받음이 이가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고향에서 자기 집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멈춰버렸다는 거예요. 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신뢰하지 않는 그 자리에 어떤 기적과 능력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신뢰하고 믿고 주님을 따라갑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지. 여러분이 그곳에서 신뢰하지 않고 믿지 않고 불신하는데 무슨 능력이 나타나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학교 선생님들이 있어요. 학교 선생님인데 그 학 부모님들이 선생님을 존경하고 신뢰하지 않는데 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네? 지금 우리 한국은 그래요. 우리 한국은 선생님들의 그 신뢰가 다 무너져 버렸어요. 뭐 좀 잘못하면 부모님이 쫓아가고 멱살 잡고, 심지어는 아이들이 선생님을 두들겨 패지를 않아요. 한번 제가 EBS인가 KBS인가 어디에서 그 방송이 나왔는데, 그게 스승의 날이었어요. 스승의 날. 스승의 날이었는데 학교 선생님들이 학교를 그만두고 교사직을 그만둔 사람들을 인터뷰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저도 그거 이제 좀 궁금해갖고 그걸 봤는데, 선생님들이 특히 여선생님들을 많이 이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여선생님들이 이런 고백을 해요. 자신은 이 교편을 잡을 때, 참 대학에 들어갈 때에 이 교사를 위해서 자기는 사명을 안고 들어갔다. 사명을 안고 대학을 졸업하고 그 다음에 교사 임용고시를 통해서 교사 자격증을 받고 그리고 발령을 받아서 그 꿈에 부푼 마음에 그 학교에 들어가서 공부를 가르쳤는데 2년, 3년 차에서 늘 묻는 게, 당신 몇 년에 그만뒀습니까? 3년, 4년, 5년. 3년에서 5년 사이에 그만두는 선생님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왜 그만두느냐 물어봤더니 자기가 생각했던 교사가 아니라고. 아이들은 선생님들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학교 선생님보다 학원 강사를 더 신뢰합니다. 아이들은 선생님을 존경하지 않아요. 거기에 여러분 무슨 교육이 있겠어요? 여러분, 저도 요새 깜짝 놀랐어요. 우리 대한민국 광화문에
젊은이들이 김정은이를 환영한다. 피켓을 들고 김정은이를 환영한다. 나는 조금 이해가 좀 안 됐어요. 국민이 여론조사했는데 76%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여러분, 이게 가능한 겁니까? 불과 1년 전만 해도 김정은이는 우리의 주적에 불과했어요. 지금은 젊은이들이 김정은이를 위대한 지도자라고 하트까지 만들어갖고 돌아다니는 시대가 된 거죠. 그건 교육이에요, 교육. 여러분, 선생님을 존경하지 않는데 바른 참교육은 나오지 않습니다. 지도자를 신뢰하지 않는데 무슨 여러분 성장이 있겠습니까? 영적인 지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한 회사의 그 리더를 신뢰하지 않는데 일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한 가정에서 자녀들이 부모를 신뢰하지 않는데 그 가정이 행복해질 수 있겠습니까? 부모가 자녀를 정말 귀하게 생각, 말씀으로 양육하고 그 자녀들은 부모를 존경하고 신뢰할 때 그 가정이 행복하게 되는 건 아니죠. 그게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신뢰가 바탕이 되지 않는데 무슨 기적이 나타나겠습니까? 예수님을 신뢰하지 않는데 무슨 능력이 나타나겠습니까? 앞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분, 불신을 가져다 주는 것은 다 무엇이 누가 하느냐는 거죠. 불신을 가져다 주면 사탄이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를 이간질시키고 우리를 분열시키고 여러분의 가정을 더 힘들게 만들게 하는 그 사탄의 이간질을 우리는 영적인 눈으로 보지 못하면 결국은 우리는 사탄에 끌려다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눈을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능력을 훈련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 눈을 가지고 있다면 그는 과연 어떤 사람인가?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드리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 오해하는 부분이 있는데 영적 분별력 또는 영분별이라고 하잖아요. 영분별, 영적인 능력을 분별하는 능력을 우리는 한국 교회가 잘못 가르쳤던 것 중에 하나가 무슨 엄청난 영계 속에 깊이 들어가서 대단한 뭔가를 갖고 있어서 이거를 분별하는 걸로 착각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참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제대로 믿기만 하면 그 눈이 열려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그냥 단숨에 나타나는 건 아니지만 훈련을 통해서 그것은 구분이 됩니다. 네. 지난주에 우리 동경에서 그 구원파라고 하는 세미나가 열렸어요. 구원파 유병원이 있죠. 세모 유병원이. 유병원이가 지금 죽었습니다만은 그 유병원 밑에서 8년 동안 통역을 했던 분이 있어요. 정동석 교수라. 그 유명하신 분입니다. 그는 자기 재산도 다 바치고 구원파 안에서 누굽니까? 자기 아내도 만나. 그러니까 유병원에서 너무 잘 알아요. 지금 뭐 권신찬이는 이미 다 떠났고 그 구원파는 세 파가 있어요. 하나는 이 지금 유병원 세모 그 구원파가 있고 유병원 좀 죽었습니다만은 두 번째로는 박옥수라고 하는 구원파가 있고 세 번째는 이요한이라고 하는 구원파가 있습니다. 신주교 이요한 구원파가 있습니다. 박옥수도 있고 매년마다 이들이 해요. 비슷한데 이요한 그 구원파만 조금 달라. 다른 그 박옥수나 유병원 같은 경우는 구원에 대한 부분, 구원의 확신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많이 이야기해요. 재림에 대한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요한만 재림에 대한 이야기해요. 물론 학설은 비슷해요. 그들이 갖고 있는 교리. 근데 이분이
이분이 그런 얘기예요. 제가 설교를 딱 준비해놨는데 세미나 때 딱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영적인 것을 구분하는 건 너무 간단합니다. 그런 거예요. 자기는 구원받고 유병원에 통역을 했어요. 영국 대사관에서 통역사였고 미 대사관에서 통역하고 이렇게 했던 사람인데 한국에서는 구원파에 완전히 물들어갖고 이걸 벗어나야 되겠다. 그래서 미국에 갔는데 미국의 몰몬교에 들어간 거예요. 몰몬교에 들어가서 또 거기 구원파에서 있다가 이것도 아니어서 나와갖고 중국으로 갔는데 중국도 지방에 들어간 거예요. 지방에 워치만이 아시죠? 워치만. 예? 거기는 형제교회예요. 워치만이라고 하는 책도 많이 나와요. 영적인 부분을 많이 얘기하는. 거기 들어가고 또 헤매고. 영국에 갔다가 영국도 이단에 빠져갖고. 자기는 아무튼 이단하고는 무진장 훈련을 받아요. 10여 년 동안 아무튼 이단을 그렇게 돌아다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에 와서 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 훈련을 주셨구나. 그래서 지금은 이단과 싸우는데, 특히 구원파와 싸우는 데는 자기가 목숨 걸고 나서는 거예요. 네. 무진장 많이 저거를 했다는 거야. 그런데 그분이 하는 말이 지금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것 중에 마태복음 12장 33절 이후에 보면 이런 말씀이에요. 나무가 좋다 하면 그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가 나쁘다 하면 그 열매도 나쁘다 하든지, 그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아는, 열매를 보면 안다는 거예요. 예. 이단들은 대부분 다 무식하다는 거예요. 이단들이 박사학위 갖고 있다 그런 사람 반대는 거죠. 어때요? 이요한은 뭐 어디 고등학교 나왔나? 아마 그럴 거야. 예. 그 다음에 유병원, 박옥순 다 초등학생 출신이에요. 무식하게 그저 어때요? 근데 공부를 못할 수는 있어. 근데 그분이 말씀할 정말 무식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결말 자체가 열매를 보면 안다는 거죠. 제가 구원파 세미나 거기 갔는데 이 YMC에서 그 10시에 세미나인데 제가 한 50분쯤에 갔는데 그 앞에서 막 사람들이 뭐 피켓 들고 막 뭘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가 그래서 내가 받으려고 했더니 나한테 안 주고, 그래서 나 그냥 들어갔어. 세미나 갔더니 광고를 하는데 이 세미나 쪽지는 우리 지금 그 구원파 세미나 광고입니다. 요거 하나 또 받은 거 있죠? 요거 그랬더니 보니까 그거 내가 받으려고 했던 건데 그게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면 이 구원파 세미나 강사로 온 이 정동섭이 이단이라. 여기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진짜는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아프리카 가서 이거 구원파 이거 하는데 아프리카에서도 구원파가 들어가요. 박옥수가. 그랬더니 막 폭력을 자행하는. 여러분 결과를 보면 안 돼요. 열매를 보면. 폭력은 누가 좋아해요? 사탄이 좋아하는 거죠. 분열을 일으키고. 열매를 보면 이게 지금 사탄이 일하는 것이구나. 이것이 지금 성령이 일하시는, 이게 부분이 확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분열시키는 건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가정을 분열시키고 여러분 그 인간관계를 분열시키고 이거 다 사탄들이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보인다는 거죠. 뭐 때문에? 이성적인 눈이 감겨지면 이성적으로만 그걸 보고. 그래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서 이와 같은 문제가 생겼다. 어떤 문제가 일어났다. 그러면 사탄에게 놀이객감으로 갈 수 있는 것은 전부 다 이성적으로 접근하는, 내지는 감성적으로 접근하는. 인간의 눈을, 육신적인 눈을 가지고 또는 감정적으로 그걸 접근하면 거의 사탄에 걸릴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어요. 이 사건이 왜 일어난 거지? 하고 고민해보면 분명히 그것이 자기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아요. 깨달아요. 이거 나로 이랬구나. 내가 이런 것 때문에 이런 일들이 있었구나. 아니면 타인으로부터 일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때 그것을 현실적으로 여러분 제대로 볼 수 있대요. 그래서 사실을 그대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 그것을 볼 때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거죠. 판단하고 여러분이 행동했을 때 그 결과는
뭘로 나타날 거냐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영광으로 드러날 것이냐, 아니면 이것이 사탄이 좋아하는 길로 딱 드러나는 거예요. 딱. 그게 영적으로 분별하는 능력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의 눈은, 영적인 눈이 열릴 때 바르게 분별해서 갈 수 있는 능력이 생겨집니다. 믿습니까? 사실 다음 주에 제가 설교할 내용입니다만, 오후 예배 설교할 내용이에요. 그걸 이제 수요일 날은 제가 못하니까 주일날 오후에 설교를 드릴게요. 구약에 보면 여러분 그 다윗의 이야기를 다음 시간에 하는데, 여러분 다윗과 여로보암이 있어요. 구약에는 아주 딱 두 가지가 아주 분명하게 드러나는데, 이 사람들이 잘못 인생을 살면은 뭐라고 하냐면 여로보암의 길로 갔더라, 이렇게. 정말 신앙적으로 잘 살면 다윗의 길로 갔더라. 딱 구분이 돼요. 양과 염소는 구분이 돼 있어요. 악과 선은 구분이 됩니다. 악한 영과 선한 영은 완전히 구분이 돼요. 뭐가? 우리가 육신의 눈을 감고 있으니까, 육신의 눈을 가지고 세상을 보고 현실을 보고 문제를 보니까 해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눈이 열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맺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성적인 눈으로 성경을 보고 해석하며, 또한 인간 예수님을 본다면 여러분 성경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믿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볼 때는 이성적으로 해석해야 될 부분이 있고 믿어야 될 부분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시고, 무엇보다도 성령의 도움으로 성경을 보고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육신적인 눈을 가지고 영적인 것을 해석하려고 한다면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눈을 갖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라고, 이 약한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 고린도전서 2장 10절부터 13절 말씀으로 오늘 설교의 결론을 내리고자 합니다. 본문 말씀을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을 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말씀을 생각하며 주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살이 되게 하시고 삶의 나침반이 되게 하시고 축복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영적인 눈이 열려지게 도와 주시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눈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믿음의 귀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찬양하시면서 준비한 힘을 나눠 배우리겠습니다. 도우소서
쓰여진 예물을 주님이 축복하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신 곳에 주님의 큰 영광과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저희 손길을 주님이 축복하시사 저들의 개인과 가정과 자녀들과 직장과 사업들 위해 하나님의 한량없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하시사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 물질의 복, 건강의 복, 더 나아가 영적인 복까지 주님 허락해 주시옵시고 영적인 눈이 활짝 열려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사랑하는 모든 성산의 가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